지난 1년 동안은 찬양대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찬양대들은 9시에 옵니다. 9시. 좀 늦으면 9시 반. 괜찮아요. 늦은 사람들은.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법적으로 찬양대. 기억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벌써 며칠 안 남았죠. 수요일이면 2014년도 1월 1일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멘이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013년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근해는 가라 그리고 새해는 와라 해서 왔는데 변화되는 거 없이 세월은 빨리 가고 변화는 되지 않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옛날 청계천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의 목회 패러다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청계천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구제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구호품, 구제품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제품을 받은 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받을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고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교회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선교 구호물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나눠줍니다. 처음에 가면은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몰려와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물건 하나씩 줘요. 헌옷을 주던 뭐 먹을 걸 주던 줄을 쫙 서서 뒷문으로 나가게 해요. 그러면요 그거 받고 또 뒤로 가서 또 서서 또 받고 마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해도 그 근본은 사실 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근본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것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뀐 것 같은데 때때로 옛날 습성과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노력하고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 이런 자신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법을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새 사람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 쫓겨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을 믿음으로 입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만 되길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만 달라지면 변화되는 게 우리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돌돌질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생활이에요.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앞서 김진우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는요,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더래요.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고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다 보니까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1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새벽에 선포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수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김진우 목사님은 목회 방향을 수정을 했어요. 아무리 퍼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도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 방향을 수정해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이묘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서울대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나중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특별 목회를 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이제 했던 그 사람들을 좀 집단 공동체를 하고 치유를 하려고 알코올 클리닉 공동체 집단 생활을 했어요. 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안 되더랍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여전히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살고 또 들어오더래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들은 변화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며 연구하면서 목회 방향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안에 감사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니까는 사람이 바뀌더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자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행동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제자지요. 12제자 중에 하나. 그냥 교회를 3년 나온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이 살면서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 랍비와 같은 존재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랍비라고 불러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나병에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아마 그 값을 300데나리온, 오늘날 값으로 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의 향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몸에다 쏟아 부어대요. 그 장면을 봤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10만 원씩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면 300명에게 부지할 수 있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것을 다 먹고 계신지.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300명에게 줄 것을 예수님 혼자 다 받으시니까 매우 아깝다는 뜻이에요. 왜 아까울까요? 가룟 유다가 보기에 왜 아까울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희생이 유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럼 마리아는 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한 번에 부어도 이 마리아는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는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이 받는 것은 아깝지만은 만일 자기에게 부으면 아마 매우 기뻐할 거예요. 야, 내게 3천만 원어치 내게 왔으니 할렐루야지요. 단지 훌륭한 선생으로서의 예수는 될지언정 이 구세주로서의 예수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필요치가 않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은요,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당시 노예가 팔려질 때 몸값이 은 30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노예 신분에 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값을 가지고 배신하고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살아도요, 끝까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길밖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지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아주 행동이 과격했어요. 하루는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니까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려서 이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철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우리의 자식이다. 그 천방지축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생각 없이 던지고 행동대장으로 하니까. 그런 요한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 없이 그 혈기에 울분에 행동했던 요한이 괴팍하고 과격한 성품이 바뀌어지는데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 1, 2, 3소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요,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같지만 성전 문턱만 나가면 예수님의 옷을 다 벗어나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뒷전에 놓고 목적과 수단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적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가서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옷을, 새 옷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땀에 쩔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속옷을 지금 입고 냄새나고, 그런데 새 옷을, 겉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한 달 전에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 아카롬에 들어가니까는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요. 아니, 목욕탕 아라카는 왜 냄새가 그렇게 나요? 옷을 벗는데 호가 아주 숨이 막힐 정도에서 옷을 벗고서는, 그래서는 그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악취가 납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스프레이를 하나 가져더니 축축축축 뿌리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욕은 했는데, 목욕을 했는데 그 냄새나는 양말, 냄새나는 속옷, 냄새나는 겉옷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2013년도에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전히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새로워지는 것도 이런 이치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럼 버려야 할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갑시다. 욕심 때문에 쌈박질한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명예의 욕심 때문에, 권세의 욕심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을 조금도 꺼림없이 가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그러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이고 그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욕심이에요. 왜 부부간에 다투어집니까? 욕심이에요. 다른 남편보다, 다른 집 남편보다 좀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개 집의 자식은 대학 갔는데 우리 자식은 대학 못 갔어. 뭐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머리 누구 닮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뭔가 꿈을 심어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은 뭐예요? 옛날 좋지 못한 버릇, 좋지 못한 행동을 버리는 거예요. 유윤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남자가 오죽했으면 그 여자들 많은 데 가서 예배드리냐? 그러면서 한술 더 뜨죠. 야, 목사가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네 삶을 책임져 주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야 돼요. 그래, 교회가 밥 먹여준다. 또 그래야지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은요, 눈 부릅뜨면 눈탱이 맞고요, 빠각 입으로 대들면요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왜? 남자들은 그거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연마됐나 봐요. 술이 그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세상 말로 꼭지가 돌 정도로 돼서 아파트 집을 들어가는데 얌전하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래고래 소리 진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혔나 봐요. 그게 시비가 걸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주민들이요, 112가 어디죠? 경찰서에다
신고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즉시 경찰이 달려오잖아요. 요즘이요, 순경들이. 그래가지고요, 난동 부렸다고 저 유치장에 가서 지금 구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분이 안 풀립니까? 그냥 신고한 놈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칼을 갈기면서 이를 알물면서, 그래서 3.1 유치를 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술을 또 먹고서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 다툼이 나서 이제 화가 나서, 알잖아요. 그죠? 여차하면 잡혀가는 거. 유치장 생활해봤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그냥 왔대요. 그랬더니 그냥 왔으면 그냥 왔겠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멱살도 잡아보고 그랬겠죠. 그럼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경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만 구속이 돼버렸어. 그냥 왔는데, 걔 구치소에 가서 수감 생활하는데 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치밀러 오겠어요. 그 3일 후에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다 면회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닌가 보다. 면회 가서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성경책을 여보, 성경책 읽으세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유치장에 그 구치소에 그런 훈련 시간, 기합 시간이 있나 봐요.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딴 사람들 그 수감자들을 막 훈련시키는데 그 교도관이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그냥 성경책 읽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효과가 당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절대 술을 안 먹겠습니다. 술이 왼수잖아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백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참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는 뺑소니로 고발한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요. 술 먹고 싸운 자가 잘못이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 아내가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가 뺑소니가 아닌 것이 판명돼서 석방이 됐더래요. 아멘.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구치소에서 살 때 그게 억울하잖아요. 좀 술 먹고 좀 다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아내에게 듣고 그가 한 말이 이렇더라는 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 네 생활을 책임져 주냐,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개가 천선하라고 성경책 하나 넣어준 게 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그 후로 그 좋았던 술을 끊고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보고요. 아멘 또 아래는 거 봐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남자 망신시키던 교회 와서요. 진짜 성도가 됐대요. 술 먹고 싸우는 옛날 좋지 못한 구습을 버리니까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부르고 옛것을 버리십시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오늘 2013년
송년 기념 주일로 버리시길 바라요.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기념으로. 여러분 기념으로 아시죠? 기념이라면 얼마나 좋아해요. 결혼기념이나 생일기념 무슨 기념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옛 습관 행동을 던져버려 여기다 놔놓고 가세요. 네, 제가 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 그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또 쌈박질 하지 말고 또 술잡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옛 습관만 버리면은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23절 24절에 가서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강원도 쪽엔 영하 13도 14도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강추위가 계속되면은요 수도가 나올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양동이 놓든지 뭐 그러기 와서 그 물도 아까워서 받아놓잖아요. 그리고서는 변기에다가 이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붓니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러면요 물을 또 받아서 또 부어요. 그래도 덜 씻겼어. 점심 맛있겠다. 그런 변기 또 내려. 그러면 쫙 내려가서 깨끗해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치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정도로는요 새 사람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해지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을 모시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을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행동을요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어찌 죄악이 가득한 내 마음에 와 계시겠어요? 마치 여러분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먼지 가득한 창고나 쓰레기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요 가지 말아야지요. 여전히 흰옷을 입고서는 그 먼지 나는 곳 여러분 묻게 돼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아주 안 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칠해. 근데 여전히 와서 보니까 여기 튀었던 얼굴에 튀었던 여기 튀었던 다 묻어요. 이 성전 질 때 제가 여름 옷이 아주 비싼 옷이에요. 난 아주 비싸서 아직도 입고 있어요. 선물 받은 옷이래요. 근데 이 본당 2층을 하는데 다 철근이 올라오고 공구리 치르는데 여기로 올라왔어. 그것도 새 옷. 참 나도 무식했지요. 내가 싹 피해고 다니면은 옷은 뭐 이게 그 철근 끝이나 목그릇에 안 걸리겠지 하고요. 그 좋은 양복을 입고요.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집에 가서 옷을 벗어서 보니까는요. 엉덩이에 기역자로 찢어졌어요. 그리고요. 목끝에 앞에 무릎팍 있는 데가 2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뒤에 엉덩이는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엉덩이는 양복 윗다리가 항상 가리니까 멀쩡한 것 같고. 근데 항상 무릎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2구멍이 딱 보여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요. 내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요. 아니더라고요.
목끄트럭에 걸리든 철근 끄트럭에 걸리든 우진이는 여전히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흰 옷을 입었어도요, 장소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오늘 저녁에 나이트로 가서 앉아 있어 봐요. 아니지요. 적어도 새 사람을 입으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팔복음 중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회개와 맑은 행동을 통해서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송년주일 기념으로 우리는 버렸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